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경기도 북부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은 우리 60 트럭이라 부르는 2와 2분의 1톤 트럭이나 아니면 냉동 탑차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포천, 양주, 가끔은 가평과 동두천까지 이곳저곳에 흩어진 창고들에서 보급품을 받아서 싣고 그리고 여기저기 자리 잡은 예하부대들에 전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택배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는 그때 우리나라의 산하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울창한 숲이 우거진 푸른 산등성이도 아름답고 강이 굽이쳐 흐르는 계곡도 아름답고,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은요, 알알이 박혀있는 작은 마을들, 그 마을들이 마치 푸른 바다에 점점이 박혀있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섬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뜨문뜨문 자리 잡은 그 마을들과 마을 사이에는 울창한 숲으로 된 수해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왜 모여 사는가 알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밖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 발견한 것이죠. 수도, 전기, 가스, 떡볶이, 옷가게, 약국, 새우깡, 황봉다리. 도시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흔한 것들이 조금 외딴 작은 마을들에 가면 귀한 것이 되고요. 그 마을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정말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 한 가지 작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을 바깥에 그곳에서는 너무 많은 대가를, 너무 많은 수고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을 바깥 황무지, 생존 자체가 버거운 그곳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 마가복음 1장 45절은 바깥 한적한 곳,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우리 마을 바깥보다 훨씬 더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디든 가든 물을 구할 수가 있고 나무와 그늘을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는 높은 나무 그늘 하나 찾기가 너무 힘이 들고 물이 있는 샘 하나 발견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만일 광야에 머물러야 한다면 와디라고 불리는 땅 밑으로 깊숙이 내려앉은 그런 깊은 골짜기나 아니면은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동굴에 기거하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도 마을 바깥에 그런 골짜기나 아니면 동굴에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을로부터 추방된 사람, 마을로부터 격리된 채 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엔 치료 방법이라고는 없기 때문에 쫓아내고 격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을 밖에서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혹 다른 나병 환자들이 있다면 어울려서 함께 동굴 밖에 살아야 했겠지요. 가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멀찌감치 음식이나 옷가지를 이렇게 두고 가면 나중에 와서 그것을 주워다가 동굴에서 그렇게 어쩌면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질병을 닿는 자마다, 아니 그와 접촉하는 자마다 부정하게 만드는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병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옮기고 더러움을 옮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불가촉, untouchable 천민이었고요, 죄인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낫기를 바랬을까요? 그곳 깜깜한 어두운 바깥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마을을 바라보며 곧 되뇌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껏 한 명도 그 나병이 나았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바깥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추방된 광야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먹을 것과 옷을 가져다 준 어쩌면 가족이 전해준 소식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소식에 대해서 멀찌감치 서서 그에게 소리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어. 회당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시는데 나 그런 설교 처음 들어봤어. 그분의 말씀에 악한 영도 쫓겨갔고 그분이 만지시는 그 손길에 병든 자도 고침을 받았어. 그분은 그런 연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렇게 가난한 자들 모른 채 하지 않는 주님이셔. 당신도 그분을 만나면, 혹시라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도 나을 수 있지 않겠어?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이 나병 환자는 마을로 향하는 그 길 성문 밖에서 혹시나 이 길로 예수님 지나가시지 않을까, 그분이 그 성문 밖으로 나오시지는 않을까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을 빠져나오시는, 그 성문 어귀를 빠져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병 환자는 놀랍게도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소리쳤습니다.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그 백성 가까이 나아갈 수 없던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접촉하는 것조차 막아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올치면 저 멀찌감치 서서 소리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모르고 그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행동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시면, 그런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이 사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옵니다. 병을 낫기를 갈망해서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 헛된 희망이라면 이 나병 환자에게는 더 이상의 삶은, 더 이상의 뒤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그 주님께 나와 엎드려서 절하며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앞에 서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주님,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당신이 명령만 하시면 이 부정한 나도, 이 죄인인 나도 깨끗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기대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제사장에게 증명을 받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신원이 회복되어 다시 사람들이 사는 땅, 도시로 들어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평범한 치유 사건, 평범한 기적 이야기,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43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4절도 읽어주십시오.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치유를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 내가 나았다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가족들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즉시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이 나은 소식을 아무한테 말해서는 안 됩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면 널리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혹시 그가 행하신 일을 남들한테 알리시는 게 그게 겸연쩍어서 그러셨습니까? 혹은 낯을 가리셔서 사람들이 너무 찾아와서 귀찮게 할까봐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45절의 이야기는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4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람들이 그에게서 나오더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랬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면 응 알았어 얘기해놓고는 바로 딴짓을 하는 우리 아들들 같이 죽어도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 제가 아까 이게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데 계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나 동굴에서 밤을 지새시며 그놈 때문에 내가 이 무슨 짓이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일까요? 이 무슨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고만 생각해보면 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상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읽는 재미가 조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곧 보내시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는 부분을 뚝 잘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비밀을 지켜야 할까?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43절이 보여주듯 예수님께서 당장에 그를 보내시며 하시는 엄숙한 경고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44절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즉시 떠나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정결을 위하여 모세가 정한 예물을 바쳐서 이 두 가지를 그 제사장들에게 증거로 보여줘라. 무슨 증거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내십니까? 이제는 나병이 다 나았으니까, 나병 환자가 아니니까 자가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정강진단서 지금 한 통 떼와라. 지금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숙하게 경고하셔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지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나았다고 제사장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증거를 들고 제사장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보내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증언을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이 낳은 그 몸은, 그리고 정결을 위해서 그 손에 들고 있는 두 마리의 작은 새는 제사장들에게 보이는 증거입니다. 이 일이 너무 중요했기에 이 사람은 즉시 떠나야 했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가족도 만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바로 달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가 메시지를 전해야 했을 그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사장들은요, 단지 제사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나병을 진단하고 나병에 누가 걸렸으면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는, 추방하는 주체였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 제사장은 각종 나병의 증세를 살피고 일주일간 자가격리시킨 다음에 다시 살피고 또 의심쩍으면 또 한 주간 더 살펴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것이 확실하다, 전염성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을 밖으로 추방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제사장은 마치 감염병과 위생을 담당하는 의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로서의 제사장이 해야 했던 일은 단지 진단하고 격리하고 추방하는 그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 나병의 각종 증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격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14장에서는 나병이 낫는 날,
그가 그 나병에서 해방되는 그날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요, 제사장은 그 사람을 진찰해서 그가 나은 것이 확실하면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의사로서의 제사장이 해야 할 진짜 역할이었고요. 정결의식은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제사장들은 예배 진행자이고 재판장이기에 앞서서 나병에 걸린 자들, 그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들, 그 밖으로 밀려난 추방당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여야 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여야 했습니다. 실제로 나병에 걸린 케이스,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케이스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2장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엎드려 기도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어 이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녀의 문제를 들고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원하오니 그녀를, 제가 원하오니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 사람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열방의 제사장 된 나라 된 사명을 잊지 않았던 한 소녀의 기도에서도 목소리에서도 드러납니다. 그의 여종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선지자 앞에 가기를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했습니까? 그는 단지 그 백성을 판단하고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배제하고 추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치유자여야 했고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어떤 제사장이 그 진영 밖으로 쫓겨간 이들을 위하여 간구했을까요? 그것은 단지 구약의 말씀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그들 중에 아무도 없었을 뿐더러 그 나은 이들, 쫓겨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제사장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어디 나병만 그랬겠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그들이 살아야 했던 바깥 어두운 곳 광야는 어쩌면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돌봄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홀로 고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의 치유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들은 그들을 추방하기만 했을 뿐, 몰아내기만 했을 뿐, 나병 환자처럼 몰려나간 그 백성의 위로자가 되시도 도무지 회복될 줄 모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제사장이었으며 당신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쩌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인생들은, 밀려난 이들은, 바깥에 있는 이들은 치유 없이, 위로 없이 그저 고통 가운데 홀로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먼저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메시지를 들려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 타락한 북이스라엘 베델로 향하여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다른 곳에 들러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도 말고 그 제사장들에게 달려가 증언해야 했었지요. 마찬가지로 나병으로부터 보내진 회복된 이 사람은 엄숙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곧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증거하도록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기적 이야기를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습니다.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다 이래도 죽은 사람 살아났다 해도 그러나 만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나병에서 나은 것입니다. 그의 몸은 그가 드리겠다고 들고 온 그 새 2마리는 온 예루살렘을 뒤집어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누구도 나병이 나은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나병을 낳은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집례해 본 제사장 거기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의 몸은 나병을 고치시는 치유자 참된 대제사장께서 이제 오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증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그 정결의 제사는 그 위로자 되시는 대제사장께서 그 백성을 정결케 하시며 위로하시는 그날이 이제 여기 임했다는 확실한 증언이었을 것입니다. 그 몸과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날, 그 백성을 정결하시게 하는 그날이 이제 우리 앞에 임했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확실한 증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 앞에서 제사장들은 무엇해야 했습니까? 돌이켜 그 복음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오심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4장은 바로 그것 증거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일로 제사장들이 돌이켰습니까? 오신 왕을 영접했습니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눈 멀었다가 눈이 뜬 사람에게 그랬듯이, 앉아있다가 일어난 사람에게 그랬듯이, 죽었다가 살아난 라사로에게 그랬듯이, 사도행전에서 앉았다가 일어난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를 없이 하여서 이 일이 영원히 비밀로 남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나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증인으로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로 그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빠져나온 그 사람은 그 일을 널리 전파하였고 그 비밀을 널리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꼭 이야기해야만 했던 이야기, 그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나병 환자가 전해줘야만 했던 이야기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그를 돌아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불쌍히 여기사, 이 부분은 사실은 고대 구약 사본에 2가지 버전이 등장합니다. 사실 고대라고 해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2가지 버전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고대 사본들에서 우리가 읽는 성경처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들에는요,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일부 고대 사본들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노하사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긍휼히 여기시는다는 이야기와 분노하사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불쌍히 여기사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연민이나 값싼 동정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분노와 같은 그런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표현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그 연민 속에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일하시지 않을 수 없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단어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던 주님, 그래서 일어나셔서 그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던 주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야 할 그 제사장들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기에 우리 주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도저히 그 가슴, 불타는 그 가슴을 참을 수 없으셨던 그 주님께서 친히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만난 주님은 그렇게 긍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만났던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병자였을 뿐 아니라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와 접촉하는 사람은 그 또한 부정하게 되리라는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만 불행해졌을 뿐 아니라 불행을 전염시키는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이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똑같은 취급 당할 줄 알아.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누구도 그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약한 자들,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 그 눈에서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접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질구질한 그 집들을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싹 세우면은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죠. 마을 바깥으로, 먼 곳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손 내밀어 만지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병이 상징하는 바 죄는, 부정은 전염됩니다. 예수님께서 손 내미실 때 예수님 그 사실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잡으셨을 때, 그가 안수하셨을 때 그의 부정은, 그의 더러움은 예수님께로 옮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나병 환자의 깨끗해짐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일은 그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새 2마리로 드리지만, 그러나 대속죄일의 아사셀 제사와 동일한 규정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희생제물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희생제물 아사셀은 그 나병 환자의 부정을, 그 더러움을, 그 재수 없음을 모두 뒤집어 쓰고 그 죄인이 쫓겨나 살아야 했던 그 바깥 어둠 속으로, 광야로 쫓겨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 주님 아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죄인이 참으로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안수하시며 그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바깥 어두운 곳에 있는 그 사람이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누군가는 그 오욕을 모두 뒤집어 쓰고 그가 있었던 바깥 한적한 곳,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 광야로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원한다. 너의 운명과 나의 운명이 바뀌기를.
네가 깨끗함을 입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내가 저주받고 내가 쫓겨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한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나음을 입었고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나병 환자는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라 해도 이 사람은 나가서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깥에 그가 있던 그곳에 여전히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곳 그곳에 그와 같은 나병 환자들이 그와 같이 돌봄받지 못한 이들이 그와 같이 죽어가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에 그들도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는 이 비밀을 말하고 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그 기적들을 바라며 주님을 찾다 보니까 인파가 너무 몰려서 그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대의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로 쫓겨난 새처럼 예수님께서는 바깥 한적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골짜기와 동굴에 어쩌면 기거하시면서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말로 끝이 납니다.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악한 왕 사울에게 쫓겨나서 광야 아둘람에 있던 때의 다윗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왕관 없는 왕, 그러나 그 백성의 치유자와 위로자가 되었던 참된 왕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날 다윗에게 그랬듯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나병에 걸린 모든 자, 바깥 어두운 곳에 앉은 모든 자, 위로할 이가 없는 모든 자, 그들 모두는 참되신 제사장, 우리들의 왕관 없는 왕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죄인들은 그들이 쫓겨난 곳 광야,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에게서 그들의 참된 왕을 발견하였고 그들의 위로를 발견하였고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도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하는 자,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엎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시며 손 내미시며 우리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찾아 여러분의 광야로, 여러분의 어두운 그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세상은 여러분을 버리고 내몰지 몰라도, 추방할지 몰라도, 세상은 당신을 향해서 손 내밀며 손 잡는 것조차 거부할지 몰라도,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며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주님, 여러분의 짐과 여러분의 오욕과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을, 그 부정함을, 그 낮음을 모두 대신 지시고 우리가 있던 광야로 나아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나병 환자가 만났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랬듯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고백해 보십시오. 그럴 때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노하시며 그리고 그 마음, 불타는 마음 억제하실 수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깨끗해지기를, 네가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를,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네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었고 네 짐 모두 짊어지고 영문 밖 내가 쫓겨났던 곳 광야로 나는 오늘도 향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 뵙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